자, 이제 저를 보고 오늘 수요 예배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뵙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 몇 번을 더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힘들면 얼마나 더 많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현재 받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줄줄 나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은요, 현재 받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지금도 오늘 우리 조 집사님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좀 쉬고 싶지만은 또 어떨 때는요,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은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 아픔이 어디로 갔는지 싹 달아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 어떨 때는 더 많이 또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실로 말씀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주님은 새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환경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어디 갔다가 오면 오랫동안 비워놓고 이렇게 오게 되면요, 얼마나 반갑다고 주님의 팔에가 있고 주인의 팔에 주인의 팔에 얼마나 날뛰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도 그런 반가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다면 주님은 얼마나 우리로 인해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정말 얼마나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까? 안 아프고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아픕니까? 왜 이렇게 자꾸 힘이 듭니까? 저도요, 언제부턴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은 겨울이면 발 뒤꿈치가 항상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왼손 엄지손가락 여기 끝에가 항상 찢어졌습니다. 겨울이면. 그런데요, 지난주에 이래 보니까 엄지손가락이 항상 갈라지는 그 자리가 또 찢어지는 거예요. 겨울만 되면 생살이 찢어지는 아픔이 얼마나 심한 거. 어디 가다가 잘못하다 이거 딱 부딪히면 이건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어요. 이걸 생살이 찢어지는 아픔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지금은 겨울이 아니고 여름을 앞둔 시점인데 지금도 발 뒤꿈치 갈라짐 현상과, 그리고 그 갈라짐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걷는 게 불편할 정도로 아픈 거예요. 거기에 왼손 엄지손가락 이 끝이 해마다 겨울만 되면 찢어지던 이 엄지손가락 끝이 그 자리가 사정없이 찢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찢어지는 아픔이 얼마나 이게 힘든 건지 아주 똑똑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작년부터 무릎이 아파가 몇 개월 고생을 했죠. 그리고 또 무릎이 아파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무릎의 소중함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고, 어깨가 아파가지고 왕복 2시간이 넘는 안동까지 또 치료하고 그러면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그 거리를 얼마나 많이 다녀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수 치료를 받으면서 별로 차도 덥고 낫지도 않고, 아유, 왜 이렇게 계속 아플까? 그래서 어깨의 소중함을 그때 또 알았던 거죠. 이제 어깨가 편해지고 무릎이 편해지고 나니까, 아니 손발이 때가 아닌 이 한여름을 앞두고 왜 갈라지는 겁니까? 왜 찢어지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 안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불평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무리하지 말라고. 무리하면 요 찢어진대. 무리하지 말라고. 아마 그렇게 신호를 그렇게 해석을 하면 편안할 것 같아요. 우리 그 차를 운전해 가면 차가 뭐가 이상이 있으면 이 계기판에 경고등이 뜨는 거예요. 요 찢어지는 것도 야, 너 조금 무리가 돼. 그러니까 조금 무리하지 마. 이렇게 경고등으로 해석하면 우리 인생에서 어떤 불편함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너 지금 네 몸에 과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조금 덜 해야 돼. 이렇게 경고로 또 받아들이면 어떨까? 목사님은 젊으니까 그렇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어쨌든 조금 젊으나 조금 인생의 연수가 더 많으나 어쨌든 무리하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해로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사실 제가 이 손이 갈라지고 발이 갈라지는 거요. 저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왜요? 1년이 가도 화장품 바르는 거는 요 손가락 뭐 안에밖에 안 드니까 거의 안 바르잖아요, 제가. 이발소 가서 이발하면 스킨 드릴까요? 로션 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좀 이따 커피 드릴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다 괜찮대요, 저는. 그래서 화장품 하나 안 바르지. 뭐 로션 하나 뭐 하여튼 뭐 스킨 아무것도 안 바르지. 그러니 갈라지고 찢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데 그래도 할 수 없는 게 그런 데는 손이 잘 안 가요. 제 얼굴에 뭐 바르고 제 몸에 뭐 바르고 하는 데는 손이 안 가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는 안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저는 처음엔 장갑 잘 낍니다. 근데 조금만 있으면 장갑이 어디 갔는지 구경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맨손이에요. 그래서 경상도 말로 생긴 바쿠대로 논다고. 항상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긴 바쿠대로 노는 사람이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쉬운 거예요. 제가 하는 목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신앙생활은 공통적으로 생긴 바쿠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저는 남들이 다니지 못했던 현대 그룹에 저는 이렇게 5년 3개월을 다녔죠. 그러다가 신학에 대한 마음이 들고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을 한참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93년 1월 첫 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담임 목사님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말씀을 전했던 본문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7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게 아주 이 사도행전 27장은요, 제게 너무나 뜻깊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담임 목사님은 매번 예배 때마다 정말 피를 토하듯 설교를 아주 열정적으로 하셨고 또 그분의 축도는 정말 간절함이 서려져 있었고 그리고 그분의 축도에 그분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에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93년 1월 첫 주에 사도행전 27장의 본문을 가지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3년 1월 첫 주에 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2월 23일 날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목사님, 그 날짜를 그래 왜 외웁니까? 외울 수밖에 없는 게, 그래도 내게는 참 소중한 회사였거든요. 그래도 제가 다녀봤던 대기업 아닙니까? 그런 회사를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 신학을 가려고 그만두게 되니까 그 날짜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딱 만 5년 3개월을 다녔죠. 과감하게 퇴사하고 말았습니다. 왜? 회사보다 내 안에 더 큰 가치는 신학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돈보다 신앙이 더 큰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온갖 좋은 것보다도 예수가 더 큰, 더 귀한 가치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격, 앞부분에는 베드로가 나오고 뒷부분에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베드로의 사역보다도 성경은 사도행전 이후로 가면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대부분인 거예요.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가 13권 내지 14권이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총 27권인데 절반을 바울이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이분은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그 당시 최고의 학자라고 할 수 있는 그 가말리엘, 거기에 문화생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고, 이렇게 배경이 대단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분은 그런 거 전부 다 버립니다. 제가 현대라는 대기업을 버린 것보다도 어쩌면 이분이 버린 것은 제가 버린 가치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더 큰 것을 이분은 버렸다는 거죠. 그런 거 전부 다 버리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 딴에는 회사를 그만둬야 될 때, 신학을 하려면 그만둬야 되는데 장래 뭘 묻고 살까? 그때 첫 애를 92년 12월 29일 날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93년 1월 첫 주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네 신앙해라고,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애를 낳고 책임감이 무거워졌을 때, 또 가장이기 때문에 심히 걱정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염려는 신학에 대한 발꿈치를 붙잡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설교 한 편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구나. 아멘입니까? 연주사님 잠이 옵니까? 설교 한 편이 한 사람의 신앙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한 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현대 그룹의 상징인 곤색 점퍼가 있습니다. 울산에 가면 전부 그 곤색 점퍼를 입고 뒤에는 야광띠가 딱 붙어 있어가지고 밤에 가면 뭐 차 헤드라이트가 비치면 쫙 가로로 불이 번쩍번쩍해요. 전부 다 그거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현대 다니던 분들이었거든요. 현대면의 상징인 현대 점퍼를 저는 과감하게 벗어버렸습니다. 그토록 신학에 대한 소명이 불탔었고, 또 당시에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은 가장이기를 어쩌면 포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정말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도 제가 이래 보니까 저처럼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반드시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안에는 로마로 가야 된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그 과정에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은요, 로마로 가서, 사실은 로마로 가는 그게 어떤 신분으로 가느냐,
죄인 아닌 죄인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그래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도 바울인데, 로마로 가는 그 과정에 엄청 큰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은 이제 강풍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당장 가지 말고 좀 이따가 가자 이랬는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사람들이 백부장이 들었을까요? 총 이 바울을 호송해 가는 책임자가 백부장인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21장에서 잡히고 23장에서는 공회 앞에 서고 또 벨리스 총독 앞에 서고, 바울이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계속해서 24장 25장 바울이 계속 재판받아야 되고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런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왜 고소를 당하고 바울이 왜 재판을 받는 줄 아십니까?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했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바울이 고소 고발을 당했던 겁니다. 예수의 살아있음을 주장하는 문제로 바울이 고소당하고 여러 왕들 앞에, 여러 총독들 앞에 서게 되었죠. 하지만 로마의 법에는요, 피고가 원고 앞에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악행의 어떤 혐의를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바울을 무조건 고소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법에는 반드시 변명할 기회를 주고 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그 미군은 우리나라에서 재판받는 게 아니라 미국 본토로 가서 재판을 받는다니까요. 자,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 번 고소당하고 그만큼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어찌 보면 로마로 가는 길은 그래도 순탄하게 해주실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로 가는 그 과정에 순풍이 불 줄 알았는데, 순풍이 불어야, 지금처럼 엔진으로 가는 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순풍이 불어야 잘 항해할 수 있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하는 광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요, 가는 길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로마에 대한 복음을 전가할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가는 그 길,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해서 가는 길에 순풍만 부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애굽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모든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어떻습니까? 그 여정 속에 세상에 좋은 것은 하나씩 다 버리고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면서도 사람들 안에 나온 거는 뭐라고요? 원불교가 나왔다니까. 원망, 불평, 교만, 이런 것들이 나왔다니까요. 제가 우리 아들 결혼식에 제 순서가 덕담을 하라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들 얼굴, 며느리 얼굴을 쳐다보면서 인생 살다 보니까 늘 순풍만 부는 게 아니더라. 때로는 폭풍우도 불더라. 그럴 때에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단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렇게 마무리를 맺었는데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순풍만 있는 게 아닙니다. 폭풍우도 몰아치기도 합니다. 제가 현대를 포기하고 신학의 길을 걸어오면서
저도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기도 했죠.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는 책임자 격인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장과 선주는요,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바다에서는 선장과 선주가 훨씬 경험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욱더 신뢰하는 겁니다. 바울은 안전한 항구에서 겨울을 나고 가자 그랬던 거죠. 그런데 바울의 그 말에 선장과 선주는 임마 이거 어디서 굴러온 개백당구야 그랬을지도 몰라요. 가스럽다 자스가. 바다는 내가 잘 아는데 아마 우리 좀 알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자, 목회자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지식, 세상 사람들의 경험보다 믿음의 지도자, 목회자의 말을 더 신뢰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목사는 맞다 틀렸다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구약에 판단하는 사사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도자의 말을 더 신뢰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 말에 무조건 아멘, 아멘 그러다가 한국 교회가 지나온 현실이 뭡니까? 지금 퍽 하면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는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다 그렇게 욕 들어먹고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라고 말 듣습니까? 무슨 교인? 개독교인. 그런 것도 되게 잘 외우셔. 세상에. 그게 다 뭡니까? 우리가 우리 자리 지키지 못하니까 비꼬듯이 하는 말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믿음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습게 여긴다고요. 비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믿음 지켜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믿음 못 지키면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믿음의 지도자의 말을만 무조건 신뢰한다고 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바다에 대해서는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경험한 것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해마다요, 교회 김치 담으면 꼭 사단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누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왜요? 각자가 김치 담는 스타일이 다 달라. 그런데 정답이 있습니까? 정답 없다니까. 그런데도 내 생각대로 안 담으면 맛 절대 없다. 이래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다 자기가 경험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역시 그런다니까요.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달라도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달라도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 이번에는 집사님 의견대로 한번 해보자. 그거 얼마나 좋아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맞잖아요. 우리가 사실 저는 목사지만은 이 목사라는 직분 자체는 아무 권위가 없습니다. 아무나 어렵지 않게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복음의 진리는 물론이고 일반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헛소리를 해도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그게 맞나 틀렸나 확인도 안 해봅니다. 따져보지도 않습니다. 설교하다가 목소리가 커지면 아멘! 그러는 게 무조건 맞나 틀린나 따져보지도 않고 깜짝 놀래가 쳐다보시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설교하다가 목소리가 탁 커지거나 그러면 지금 아멘을 해야 될까? 아멘 해야 될 때인갑다. 아멘 해라. 그래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목소리만 커지면 아멘 이거요. 한국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게으른 교인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게으른다 그랬죠? 기도 안 하면 게으른 교인 되는 거죠. 뭐. 성경 안 보면 게으른 교인 되는 겁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보시라고, 성경을 봐야 목사가 사기를 치는지 오기를 치는지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게으른 교인 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던져주는 설교 말씀만 넙죽 받아 드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 바울의 말대로 겨울을 나고 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폭풍우 속에서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겁니다. 항구에서 겨울을 나고 가는 가정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광풍 속에 출항해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에게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이 있는 곳에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뭐 대충 들어가지고 뭐 다 안다니까, 다음 레파토리를. 선장과 선주들이 판단이 잘못되었다. 성도는 믿음의 사람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편협된 생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편협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투표를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찍어줘야 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예? 틀린 거예요, 그거. 예수 믿는 사람 찍어줘야 되는 게 아니고 일을 잘하는 사람 찍어줘야지. 사리 분별 잘하는 사람 찍어줘야지. 우리 동네 산다고 찍어줘야지. 아니라니까요. 뭐라 카노? 세상에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 저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편협된 생각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몇 해 전에 기독당이 창당이 되었을 때 이게 3%가 넘어야 뭐 힘을 내고 뭐 할 수 있다고 얼마나 교인들을 울거매 가지고 그랬던 그 한 전 모시 목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얼마나 옹호하고 열정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찍어줘야 되고 목사이기 때문에 찍어줘야 되고 이런 것 전부 다 편협된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는지 성도라면 항상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부터 26절은요.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에 그 배 안에 탔던 사람에게 위로의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얼마나 큰 태풍을 만났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졸이겠습니까? 그럼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위로의 설교를 하는 내용이 바로 21절부터 26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설교 가운데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자, 몇 절입니까?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근데 여러분, 그러므로가 뭡니까? 바로 24절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또 최종적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다 네 손에 붙였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요,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몇 절요? 25절 끝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목사도 냄새나는 연약한 한 인생입니다. 절대 목사가 신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목사도 그럴 수 있다. 따라 한번 합시다. 목사도 그럴 수 있다. 목사도 마음 아프게 할 수 있다. 내 집사님 마음 아프게 했지요. 오늘도 머리 끄떡끄떡하네. 저도 뭐 사람인데 마음 아프게 할 수 있지 뭐. 제가 신입니까?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를 바로 여기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밖에. 사람 신뢰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을 삼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사람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갈대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다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저도 강단에 서는 목사지만은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라도요.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게 더 맞느냐. 참 저도 저 자신을 이래 보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왜? 목사지만은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제 자신이요.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신령한 은혜를 경험한 것보다는 염려의 경험이 더 많았던 목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염려의 경험이 더 많았던 목사.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베드로 전서 5장의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도 나는 그래 설교는 하고는 지는 걱정하고 있더라 이거.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어리석지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필요한 거고 의원 대신 그분의 도움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문제없고 우리가 다 자기 갈 길 잘 간다면 주님이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오는 것은 예수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가신 그 길. 우리 복음성가 불러봤지 않습니까?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도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뭐죠? 찬송 많이 부릅시다. 네.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일 저녁 예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길 오늘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도 목사도 다 냄새나는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를 바로 여기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약한 가운데 붙들려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약해도 강한 대신 주님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그 크신 팔에 안기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저녁에도 평안에 단잠 자게 하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교회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기도하는 한 성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끈 놓치지 않고, 오늘 우리 말씀의 끈 놓치지 않고, 오늘 묵묵히 주님 가신 그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대장 되려고 하지 말고 대장 대신 주님만 따라가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쫓아가는 주님의 가치에 우리가 붙들려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